축복의 문을 여는 우선순위,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부분이 되어집니다. 한 30년쯤 전에 제가 계룡대에 있는 한 장로교회에서 한 2년 동안 사역자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참 우연히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저한테 주셨는데요. 그 교회에 김 집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말이에요, 김치찌개를 그렇게 맛있게 끓여요. 남자분 혼자 사시는 분인데 그때 한 50대, 40대 후반이나 50대쯤 된 것 같은데 그래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일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그 집에서 제가 식사를 하고 집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이 김치찌개는 왜 이렇게 맛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전사님, 김치찌개 이거 그냥 끓인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 김치만 우르르 썰어 넣고 돼지고기 넣고 두부 넣고 그래가지고 막 파 넣고 푹 끓이면 되냐? 그거 아닙니다. 그래, 집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돼지 목살을 탁 사와가지고 쫑쫑 썰어가지고 고추장에 버무려야 된대. 고추장에 싹 버무려가지고 고기에 마늘도 넣고 양념을 싹 해서 하룻밤 재워둬야 된대. 그게 중요하답니다. 하룻밤 탁 재워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팬에다가 식용유를 쫙 둘러가지고 그놈을 볶은대요. 그래야 들어붙지 않는다네요. 그래서 탁 볶아가지고 돼지 기름이 은근히 나오면 김치 쫑쫑 썰어가지고 그거 넣고 다시 볶은대요. 그리고 이제 다 볶아지면 물 넣고 푹 끓였다가 마지막에 먹기 직전에 두부 썰어 넣고 그 다음에 파 넣고 그 다음에 넣는 게 있는데 아시는 건 모르겠습니다. 마법의 가루라고 그 흰 가루 조금 넣고 그 다음에 노로스름한 다시다 반 스푼 넣고 이렇게 끓이면 막 기가 막힙니다. 진짜 먹어보니까요 기가 막힙니다. 아주 그냥 얼마나 그렇게 맛있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그런 거 저런 거만 해도 막 됩니다. 뭐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있지만 그분의 레시피는 그런 거예요. 우선순위를 잘 지켜서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옷을 입어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온다고 그냥 나오다가 옷을 다 입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내복을 안 입었네. 춥겠다. 그래가지고 양복 바지 위에 내복을 입고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뭐 교인들이 다 웃으신다고 오늘 설교를 못 듣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바늘 허리 매서 못 쓰는 거죠, 그죠? 속담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바늘 허리 내서 못 쓴다. 바늘 귀에다가 실을 이렇게 해서라도 끼우든지 아니면 야야 손자 불러서 1,000원 주고 끼우든지 어쨌든 간에 바늘을 끼워야 그래야 그 바늘 제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급하다고 지금 막 어여 나가야 되는데 그냥 묶어서 쓰자 그래가 막 중간에 묶으면 바느질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옳고 그름이 분명하고 상황 판단이 분명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그래야 은혜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는 요한이 그 마지막 밤모섬 갔다 올 때쯤 뭐 그 전후에 쓰여졌다. 그러니까 90세 다 된 요한이 썼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썼습니까? 사랑하는 가이오 그렇게 표현했죠. 가이오라는 분한테 썼어요. 신약 성경에는 3명의 가이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바울의 평생 동역자였던 가이오라는 분이 있고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일을 동역하는 게 귀합니다.
하나는 더베의 가요. 더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그 3차 선교 여행 때 드로아까지 바울의 보디가드가 되어 주었던 그 더베의 가요. 다음에 고린도의 가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의 가요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거기서 꽤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의 숙식을 제공해 주었던 협력자 가요. 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요일까요? 모릅니다. 이럴 때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성경이 그 고린도의 가요다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래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 고린도의 가요는 밥 해주는 사람 아니냐? 이게 육신적인 이야기니까 얘는 맨 밑바닥이다. 그 다음에 더베의 가요는 동행은 했었지만 드로아에서 거기서 멈췄으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 아니고 평생의 바울의 동력자 가요 1번 말했던 이 사람이 그 가요다 이렇게 말하면 그런 사람은 가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내 마음대로 해석입니다. 그죠? 그거는 자기 마음에 좋을 대로 해석이지 역사와 문화적인 그런 전통을 따라가지 않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을 그래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그래 해석하는 사람들이 신천지요, 그래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단인 겁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고 하나님 앞에 복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학교는 성경을 낱낱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몇 과목만 가르칩니다. 저도 성경을 배웠던 거 생각해 보니까 바울 서신, 요한복음 이 정도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외에는 테두리를 배웁니다. 우리가 이 테두리 안에서 이 프레임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거 이상 해석하면 안 되고 이 이상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많은 이단들이 영적 해석이다. 영적 해석은 알레고리 해석이다 그러는데 그것은 옛날부터 이단으로 정제된 해석입니다. 내 마음에 좋을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 해석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 해석하니까 자기가 예수님도 되고 자기가 성령님도 되고 자기가 하나님도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목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 나는 부족한 것밖에 없고 그저 쓰임받는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귀함이 되어지는 게 되겠죠.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도하고 찾아서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감동하셨다. 그러면 자기가 그대로 따라 나가는 것은 그건 레마입니다. 그건 누가 뭐라 그래, 그죠? 그런데 이 엉뚱한 해석을 사람 붙들어 놓고 하다못해 마누라 붙들어 놓고 남편 붙들어 놓고 애들 붙들어 놓고 이런 해석을 강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교회 밖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에 귀를 기울여서 안 됩니다. 교회 밖에서 가르치는 것들은 다 이단적인 그런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가 필요하면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공통적인 게 뭐냐? 이 세 명의 가요의 공통점이 뭐냐? 이 세 명의 가요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복을 받을 만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본문에도 사랑의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표현했죠. 그 목회자이고 사도인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이 가요라는 분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귀한 분이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그런 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는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자기한테 밥 사주는 사람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람, 겸손하여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기는 사람, 목사는 이런 사람을 좋아하고 하나님도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들 같은 이런 분들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늘 예배 가운데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겸손히 교회 청소도 나와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잘 순종해 주시고 또 주의 종에게 위로도 잘 하시고 교인들의 아픔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런 분들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는 사실 이런 분들 때문에 목회를 하고 힘을 얻어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자기 일을 감당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이 빠지게 만드는 요인들이 목사에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힘든 일 가운데에서도 용기 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선순위를 늘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시무 권사님들도 참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우리 이경래 권사님, 박인자 권사님, 우리 이윤희 권사님, 박순덕 권사님, 교회를 사랑하는 귀한 마음들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 눈물겹도록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도 귀하고 우리 또 이번에 임명받으신 명예 권사님들도 귀하고 다 귀하지만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할 줄 알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목사의 눈에도 성도의 눈에도 모두 귀함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우선순위에 대하여서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아멘. 영혼이 잘됨 같이 지구법이죠. 뭐처럼 영혼이 잘 되어진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축복하노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 가이오라는 사람 너무 이쁘니까 네가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네가 참으로 강건하고 네가 잘 되어지기를 원한다, 범사에 잘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은 무엇일까?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좋겠죠, 그렇죠? 영혼은 창세기를 보면 영혼이 무엇인가 이해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무엇이 되었죠? 예, 생영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다름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이고, 짐승은 육체만 있는 것이 짐승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짐승은 음부로 간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아담의 코에 불어 넣어 주셨다. 그래서 생영이 되었다, 영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의 히브리인들은 영혼과 육체가 합하여져서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헬라인들은 이 쪼개는 것들을 좋아해서 영과 혼과 육,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마 영혼이라 말하나 영과 혼과 육이라고 말하나 틀릴 바 없는 그런 부분 되어집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혼은 뭐냐 하면 지식, 감정, 의지, 이게 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판단하고 감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사랑할 자, 미워할 자를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이게 혼입니다. 그러나 혼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것이 영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에너지,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동력, 이것을 우리는 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이 영이 혼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함께 지식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가지고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잘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인 부분이 장성해져야 됩니다. 또 우리와 의지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또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모든 부분이 합쳐져서,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때 영혼이 잘 되어지고, 그렇게 범사가 잘 되어지고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영혼이 잘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 되다라는 것은 바른 길을 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잘 되다라는 것은 좋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바른 길, 올바른 길,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혼이 올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영혼이 언제나 하나님 사랑하는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참으로 귀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신명기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나가는 게 참으로 귀합니다. 일제시대에 백집사님이라는 여인이 계셨다고 합니다. 10대살에 일찍 시집을 갔는데 20살 채 안 되어서 아들 하나 놓고 그러고 난 뒤에 남편이 돌아가셔 버렸습니다. 참 딱하기도 얼마나 딱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마음이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귀한지, 남편이 돌아가셨으니까 남편에게 해방된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새로 시집가고 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 어른들한테 아이 맡겨놓고 가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어른들, 시부모들을 섬기고 아이를 키우고 낮에 나가서 농사하고 밤에 또 싹바느질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을에 거지 오면 밥도 넉넉히 주고 이런 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교회에 모이면 교인들이 이분을 늘 칭찬하는 거야. 그 집 새댁이 참 귀하다. 그래가 어느 날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래 우리가 이런 사람 전도해야지 어떤 사람 전도하겠냐. 가서 전도하자. 그리고 이분한테 막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전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게 전도의 모토 아닙니까?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내가 그분 한 번 가봤더니 안 된다. 그래가 전도 안 되죠. 그래가지고 여러 번 가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성품이 좋은 분이 참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주일에 와서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늘 앞장서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 교회 집사의 직분도 받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남편과 그 먼저 돌아가신 어른들을 위하여서 선산을 하나 사라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대요. 오늘 아침에 우리 김종복 장로님하고도 그런 이야기 좀 나눴는데 돌아가셨는데 뭐 선산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뭐 저한테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으면 아이고 하나님 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선산은 뭐 선산입니까? 그거 막 있는 자리고 그거 막 됐습니다. 양지 바르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이분은 그 하나님의 감동을 그냥 흘러넘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이라 나는 이해가 안 되어지고 그게 뭐 필요하나 싶지만 그래도 선산을 샀는데 거금 2만 원을 들여서 선산을 샀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 지금 2만 원 하면 뭐 아이들 과자값이다 생각할 수 있는 일제시대의 2만 원은 큰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만 원을 주고 땅을 샀는데 산을 샀는데 그 조그마한 산을 샀는데 문제는 이거 중간에 그 그간꾼이라고 그랬죠. 그 소개해 준 사람이 양심이 바르지 못해요. 어떤 산을 팔아먹었냐니까 완전히 돌산을 그렇게 팔아먹은 거예요. 면 껍데기는 보니까 소나무도 살아있고 멀쩡합니다. 소나무는 바위 위에도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몰랐던 거예요. 이장을 한다고 그래 남편 또 시부모님들 이런 이제 묘를 파가지고 그 가서 이장을 하려고 걸어보니까 조금 파면 돌이고 조금 파면 돌이고 여기도 파도 돌이고 그런 영국에 놓여진 것입니다. 털어먹을 게 없어 그래 벼룩이 간을 내먹지 이렇게 나이 20도 안 되어서 홀로 된 부분 그런 부분을 털어먹으니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속상한데 이분이 백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이때 벌써 믿음이 많이 좋아지셔서 그래도 이 돌산 남이 안 사고 내가 샀으니 다행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산을 다 파뒤져가지고 양지 바르고 그나마 흙이 좀 있는 데다가 자기 남편과 시부모님을 안정하고 윗대 어른들 안정하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이장님하고 일본 사람 한 사람이 오더니만은 산을 팔아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팔으냐 그랬더니 이 산이 꼭 필요하다 팔아라. 얼마 주고 샀느냐? 우리가 몇 년 전에 2만 원 주고 샀다. 그러니까 20만 원 줄 테니까 팔아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딱 4자로 대답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고 막 팔면 되겠죠? 그런데 이 백집사님 말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이 돌산 내가 산 것만 해도 속상한데 또 누구를 속상하게 하려고 내가 이거 팔겠습니까? 그래서 안 판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일본 분이 막 애가 타가지고 그러면 내가 40만 원 주겠다 팔아라. 그 다음에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 주셔가지고 내가 남편도 여기 묻어놓고 시부모님도 여기 묻어놨는데 40만 원 못 팝니다 하고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참 바보스럽죠, 그죠? 그래가지고 흥정이 깨졌습니다. 그때 팔았으면 좋았을 거로. 한동안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일본 분하고 마을 이장님하고 다시 왔어요. 그러면서 일본 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사실은 미안한데 여기 석회석이 너무 많이 묻혀 있어서 이 산 전부가 석회석인데 이거 산을 사가지고 이 야산을 파가지고 시멘트 개발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나라에도 유익이 되고 이 마을에도 유익이 되고 모두의 유익이 된다. 그래, 나한테 팔아라. 팔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에 사겠다 이야기하셨냐 하니까, 내가 그동안에 가격을 잘못 이야기해서 미안하다, 내가 1,000만 원 주겠다. 그래가지고 2만 원 주고 사가지고 1,000만 원에 파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이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건축할 때 건축원금으로 많이 드리고, 또 그 동네 학교를 세울 때 기부하고, 그 동네 마을 회관 또 지을 때도 기부하고, 나중에 가실 때는요, 자식에게 하나 안 물려주고 그걸 전부 다 사회에 환원하고 그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그죠?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이분 돌아가셨을 때 마을 전체에 장례를 지내서 이분을 추모하고 이분의 귀함을 기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은총을 주시는 줄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은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 삶의 매 순간에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정말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넘어지고 우리가 왜 시험당하고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어느 곳에 있든지 천국이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졌으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어떤 상황이라도 잘 그렇게 이겨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 즐거워하고 그 율법 주야로 묵상한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늘 영접하여서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 때 그게 정말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영접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처음입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정결한 피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이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이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살아가는 것. 이게 제가 언제 예수님 영접하는 영접 기도문 한번 여러분들에게 복사해서 나눠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벼랑박에 딱 붙여놓으시고 매일매일 예수님 내 삶에 오세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게 귀한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박교수 장로님께서 전에 간증하셨는데,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간증하셨는데, 제가 막 풀스토리는 다 제대로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개인 택시 하실 때 어느 날 보니까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타시는 여자분이 계셨대요. 보니까 아마 어디 고사 지내러 가는 그런 분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지더니 막 떡도 있고 보니까 돼지머리도 있고 그래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이 태우고 가는데 이분이 어디쯤 가서
내렸는데 아마 무당하고 이렇게 만났는 것 같아요. 둘이서 막 옥신각신하고 막 싸우더래요. 왜 싸우냐 하면 그 부정타게 예수 믿는 사람 차 타고 왔다, 뭐 그런 의미죠. 근데 우리 장로님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셨대요. 그 사람이 그 영적인 일을 늘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올바른 신을 섬기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아는 거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덕스럽고 아름다운가, 그 생각을 하셨다는 이야기에 저도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면 하나님 자녀 본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라는 집에 가보니까 귀신이 그냥 와서 구설하다가 그냥 무당이 펄쩍펄쩍 뛰다가 짝도에 비이기도 하고, 막 그냥 대를 흔들던 대가 뚝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할렐루야 외치고 그걸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런 복이, 이런 은혜가 임하여집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고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능력이니 늘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사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세 번째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선순위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누가복음에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농사 지었는데 잘 되었습니다. 기쁘지요. 즐겁죠. 우리 마늘밭에 마늘 심었는데 가을에 보니까 이파리가 다 말라 비틀어져가 이래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허무타지를 못했습니다. 기운에 부직포 덮어서 놔뒀더니 어제 저녁에 가서 부직포가 좀 이렇게 뚝 들린 것 같아서 열어봤더니 아이고 세상에 시퍼래가지고요. 아주 막 이파리가 막 시퍼렇다 못해 검습니다. 제 얼굴 닮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럴 때 해야 될 말 한마디밖에 없죠. 할렐루야 하고 막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맨 모래 땅에 퇴비도 못 넣고 막 대충 심어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육신이 잘 되어지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죠. 그러나 거기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한테 내가 창고 짓고 몇 년을 내가 누리리라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놈아 하시면서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 데리고 간다. 너 뭐 할래? 이거 창고 지은 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키우셨다. 이렇게 고백해야 은혜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여기다가 그냥 뭘 넣고 뭘 해서 그냥 내가 잘했더니 이랬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꺼번에 또 막 메뚜기들을 보내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조심해야죠. 그죠? 조심해야 됩니다. 바른 방향성을 갖고 가야 하나님 앞에 보게 돼요. 부산 가는 차 타야 부산 가고 서울 가는 차 타야 서울 가는 것처럼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천국을 향하여 뒤돌아보지 않고 갈 때 영혼이 잘 되어지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안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될 때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다음에는 그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께서 수건 두르고 그렇게 발을 씻어 주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아니다. 내가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희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도 아닌 것이 된다. 그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럼 나 목욕시켜 주세요.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세족식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용서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의 생각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씻겨주옵소서 기도해야, 그래야 우리가 참으로 영혼이 잘 되어지는, 영혼이 깨끗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순위가 올바로 되어져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사람도 부자 되고 이 사람도 부자 되고 이 집도 잘 되고 저 집도 잘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이게 뭡니까?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우선 순위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우선 순위가 잘 되어져야 될 것은 영혼이 잘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어야 강건하여지고 범사에 잘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늘 영접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고, 영혼이 잘 되어지니 누가 봐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 누가 봐도 잘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가이오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은혜와 축복, 영혼이 잘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알아서 영혼이 잘 되어지는 교회, 영혼이 잘 되어지는 성도, 영혼이 잘 되어지는 가정,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범사가 잘 되고 몸이 강건하여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늘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 가운데 회개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